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첫 번째 날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인사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공동체 성경 읽기, 가족들과 함께 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해 주셔서 얼마나 참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6월부터는 이제 저와 또 제 아내가 나누어서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게 되겠습니다. 각 장의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고 이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이 시작이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이 완성이 되는 영광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을 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말씀을 건네시며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그런 사건입니다. 마지막 21장은 이제 회복과 다시 시작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19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그러자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어다가 채찍질하게 됐다. 또 병사들이 가시로 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둘러 입혔다. 그러고는 예수님께로 와서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님 만세 하고 말했다. 예수님의 뺨을 후려쳐 댔다. 다시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왔다. 그리고 유대야 사람들에게 말한다. 보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그를 데리고 나오고 있어. 여러분은 알아야 하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기소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 그러자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셨다. 가시 왕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계셨다. 빌라도 사람들에게 말한다. 보시오, 그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딸린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소리쳐 말했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한다. 여러분이 직접 그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매다시오. 나로서는 그에게서 기소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오. 유대야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더욱 두려워졌다. 그래서 프라이토리온 총독 공관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한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소?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주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한다.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거스를 권한이 총독에게는 전혀 없소. 위로부터 총독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말이요. 이 때문에 나를 총독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오. 이런 이유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유대야 사람들은 외쳤다. 이 사람을 풀어주신다면 총독님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신이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카이사르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런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재판석에 앉았다. 재판석 있는 곳은 리토스트로트오스라고 불린다. 돌박아 놓은 곳이라 불린다.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이다. 넘는 명절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야 사람들에게 말한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저 유대야 사람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는다. 여러분의 임금을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겠소?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카이사르밖에는 우리에게 임금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야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를 메고 나가서 해골 모양의 장소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한다.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을 이쪽과 저쪽에 매달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매달았다. 빌라도가 죄명도 폐에 적어 십자가에 붙여 두었다. 나사렛 예수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폐에 적힌 이런 죄명을 유대야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읽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곳은 그 도시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죄명은 히브리 말, 로마 말,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유대야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말했다.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주장하기를 나는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다 라고 했다로 적어 놓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적어둘 것을 적어 두었소.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그의 겉옷을 가져다가 몫을 넷으로 만들어 저마다 한 몫씩 가졌다. 이윽고 통옷 차례였다. 그런데 통옷은 이음매가 없었고 위로부터 통째로 이어서 짠 옷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다.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읍시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들이 나누었다. 내 겉옷을 자기들끼리 또 내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병사들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와 또 자신이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신다. 보세요. 그대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제 모든 일이 끝까지 다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끝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신다. 내가 목마릅니다. 포도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 식초를 가득 머금은 갯 솜을 히솝 우슬초 줄기에 꿰어 감아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 그래서 포도 식초를 받아 드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끝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떨구시고는 숨을 넘기셨다. 그날은 유대야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시신들을 십자가에 달린 채로 두지 않기를 바랐다. 바로 그 안식일 날은 큰 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유대야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을 치워달라고 했다.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다른 사람의 다리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보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한 명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언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 사람은 자기가 참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자신들도 믿게 하도록 증언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가게 해달라고 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야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다. 빌라도가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갔다. 한편 니고데모도 왔다. 그는 예전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으로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대략 33kg쯤 가져왔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것을 갖가지 향료와 함께 고운 삼배로 묶었다. 유대야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해오던 대로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장소에는 뜰이 있었다. 그리고 그 뜰 안에는 새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의 장례도 치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야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그 무덤이 가까이 있기도 하여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다. 아멘. 20장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이른 새벽아침 어둑할 때에 무덤으로 간다.
가서 보니 돌은 무덤 입구에서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뛰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곧 예수님이 좋아하신 제자 한테로 간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갔는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 그 둘은 함께 달려갔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앞서 달려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래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서 온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 잘 살펴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었다. 또 머리 위에 두었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장소에 따로 개어져 있었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온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는 보았고 믿었다. 그들은 주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 일어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다시 집으로 갔다. 그 제자들은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가까이에 서서 밖에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잘 살펴보니 천사 두 명이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곳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머리가 놓였던 쪽에, 다른 한 천사는 발이 놓였던 쪽에 있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한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이런 말을 하고서 마리아가 뒤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눈여겨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마리아는 그가 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한다. 관리인 선생님, 바로 선생께서 그분을 옮겨 두셨으면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신다. 마리아가 몸을 돌려서 예수님께 히브리 말로 랍부니 하고 말씀드린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의 형제 자매들한테로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나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고 말이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고 알린다. 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알린다. 이제 바로 그날 곧 한 주간의 첫날이 저물었을 때였다. 제자들이 있던 곳의 문들은 닫혀 있었다. 제자들이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다. 예수님이 그리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자신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님을 맞아들여라.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는 실제로 용서받은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쥐고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다. 토마스, 곧 12 가운데 하나로 쌍둥이라 불리는 제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네. 그러자 토마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분의 두 손에서 못 박힌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박힌 자국에 넣어 보아야겠네.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겠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걸세. 8일 뒤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다.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들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런 뒤에 토마스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 두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가져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토마스가 주님께 대답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복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다른 징표들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앞에서 해 보이셨습니다. 그것들은
이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적어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믿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21장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시 나타내 보이셨다. 티베리아스 바닷가에서였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스와 갈릴레아의 가나 출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제자들 가운데 다른 2명이 함께 있었다. 그들에게 시몬 베드로가 말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네.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한다. 우리도 자네와 함께 가겠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라탔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벌써 새벽이 되었다. 이때 예수님이 해변에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여보게들 물고기가 좀 있는가? 그들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게. 그러면 찾게 될 것에.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다. 이번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물고기 수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바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한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는 겉에 걸치는 옷을 둘러 입었다. 벗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작은 배를 타고 왔다. 못에서 멀지 않고 100m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무트로 내렸다. 그때 그들이 보니 숯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 위에는 작은 물고기와 빵도 놓여 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타서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물은 물고기로 가득했는데 153마리나 되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리로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신다.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났을 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이 2번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보살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째로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베드로는 괴로웠다. 예수님이 3번째로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묶고 네가 바라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네가 2 손을 내뻗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묶고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넌지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몸을 돌려서 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다. 그 제자는 그 만찬 때에 예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그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이 말, 곧 저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이 형제 자매들한테로 흘러나갔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이것들에 대해 증언하고 이것들을 쓴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적어두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온 세상도 그 안에 그 적어둔 책들을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3장, 19장에서 21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한 3구절 정도 함께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기 원하는데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여전히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죄책감, 정죄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그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 두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가져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심을 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실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역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은 의무감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내용 바탕으로 이제 거두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6월의 첫째 날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3장 19장에서 21장 말씀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기에 우리의 죄책감과 정죄감을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도마의 의심하는 모습 속에도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이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그에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누구인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의 첫째 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